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라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데, 예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또한 예수를 보내신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또한 못 박혀 거기서 피를 흘리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지어서 우리를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주일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의미도 알지 못하고 성탄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날은 괜히 술 한잔하고 싶고, 그날은 괜히 친구들 만나가지고 또 어디 정말 이렇게 좋은 데에 가서 같이 수다도 떨고 싶고, 이렇게 희한하게 옛날부터 이 성탄절이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감격적인 날인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괜히 서양 명절로 여겨가지고 이 날이 그래도 정말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참 그런 날이지 하면서 오히려 성탄절 날 더 많이 타락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저기 클럽에서는 마약을 하고, 여기저기 술집에서는 괜히 자기들이 막 들떠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기쁨과 질적으로 다른 마귀가 지배를 하는, 세상에 임금된 마귀가 조장하는, 하나님을 아주 그렇게 비웃듯이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날을 굉장히 조롱했습니다. 지금까지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성탄절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괜히 그날이 막 들떠 있고, 또 세상 분위기가 이제 물론 상업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정말 술집에서 오라 손짓하고, 친구들도 만나는 약속들을 그때 정하고 그래요. 근데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흥청망청 한다고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살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죄악 가운데 마귀와 함께 지옥불로 들어갈 아담의 후손인 인류를 살리시고자 아들을 희생시킨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사실 모르죠. 우리도 역시 믿기 전에는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은 진노의 자녀로 아직은 마귀의 자녀라 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만 들어온다면 크게 회개하고 우리가 똑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전도의 막중한 사명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뭐 예수 믿은 게 아니니까요. 그러듯이 이러한 성탄의 기쁨이 오늘 또 우리 심령에 정말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도 알고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남녀가 결합하여 온 분이 아니라니까요. 생물학적으로도 이걸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지금 신앙생활 마음껏 하니까 정말 예수도 못 믿고 그러나 하지 싶지만은 얼마나 어려운데요. 진실로 믿기가 종교 하나 갖기는 쉬워요. 불교나 이슬람교나 남녀 호랑개교나 사람 사는 곳에는 종교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발생합니다. 종교 하나 갖는 것은 너그럽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들고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알고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것도 합법적으로 얻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신앙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직도 예수 안에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도 그렇게 있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았을 때는 너무너무 정말 감격스럽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시는 그 과정이 생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이해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오신 겁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태를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배가 불러온다니까요. 10달 동안 잉태되어 그 안에서 생명이 자란다니까요. 우리가 똑같이 어머니 모태에서 잉태되어서 나오듯이 그 과정과 같이 내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육신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나온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 않아요. 육신의 모친 잉태하고 낳아준 모친 마리아는 있습니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아직 지금 이렇게 정혼은 결혼 약속은 했으나 아직 이 남녀가 결합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이루지 않았으니까 그때 잉태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가 또 예수께서 오시는 과정을 참으로 성령으로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고 어떻게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딱 나올 때부터 성경 첫 장을 떠들고 읽을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는 이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냐고요. 근데 성령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어지고 성경 사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떠들어보고 배우다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참 신은 둘이 아니구나. 진정한 신은 딱 하나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신이 둘이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신이 10명이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신화는 그리스 신화라든가 신들이 많잖아요. 신과 신이 결혼을 한다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공간, 천국 그리고 또 이 우주 공간, 물질계 이것이 아예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계신 분입니다. 참 신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이 또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믿는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배웠고 역사적인 인물로 이 땅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비스럽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났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으로 그 입으로 하신 말씀들이 인쳐지고 보증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 시간도 참 성령으로 믿어지고 또 우리 심령에 우리 믿음을 인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셔서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감격이 오늘 또 우리 안에 뜨거워야 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날을 또 기념하면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 참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귀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성탄의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참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셨고 우리 예수의 피와 살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사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참으로 이 땅에 여러 정말 인생들 앞에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 중에 예수를 만난 그러한 사람들이, 사건들이 오늘 또 바로 이 시간에 이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금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 치료받는 사람 그 과정을 보니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간질병자예요. 근데 그 간질병자 아비가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서 믿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장 10절에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신비스럽잖아요. 믿음도 우리가 언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이러한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었을까?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금요 기도를 나가고 화요 기도를 나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정말 교회에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됐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그런 믿음을 갖기까지 그 믿음이 얼마나 신비스럽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내가 의지적으로 그냥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긴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간질병을 가진 그 아이를 둔 그 아버지가 믿음을 갖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 가운데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이 안에서 생겨나 버린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짧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간질병자의 아비의 그 간질병을 가진 그 아들은 이 아비의 외아들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그냥 그 아비의 아들로서 간질병을 가진 아이를 뒀다고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그 아이가 대체 누구냐 예수님 물으니까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외동아들이에요. 외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이 지금 간질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질병자의 그 아비의 사정을 보면 그 아비의 그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고 알 수 있죠. 이 간질병 걸린 이 아이가 지금 어린 자녀인데 그 외아들을 두고 있는 아비니까 젊은 아버지입니다. 젊은 아비예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이 지금 간질병에 걸려서 간질병자들은 가다가 어디 물속에 들어가도 거기서 살기 어렵습니다. 또 불이 막 이렇게 막 활활 타는 거 가서 불 속으로 막 뛰어든다고요. 뛰어들듯이 그냥 확 넘어져요. 순식간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저는 간질병 질환을 겪는 사람들을 몇 사람을 같이 곁에서 겪고 이렇게 또 목회하는 가운데도 보았고 또 예수 믿기 전에도 또 우리 또 친척 중에도 이렇게 그 형이 있어가지고 간질병으로 쓰러진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 간질병은 무섭습니다. 일반 질병하고는 또 달라요. 순식간에 그냥 사람이 정신을 잃고 그대로 그냥 썩은 통나무 쓰러지듯이 팍 이 바닥에 쓰러지면서 뭐 바위덩이가 있든 거기에 뭐 정말 이렇게 막 사람을 다치게 하는 뭐 구조물이 있든 그대로 그냥 그대로 엎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정말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이게. 그리고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는 이제 사람이 막 온몸을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입에서 막 거품이 막 나오고 눈은 하얗게 뒤집어지고 그리고 몸이 막 이렇게 막 발발발발 떨면서 막 웅크려들면서 완전히 이 거품을 막 이렇게 많이 품어낸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주물러주고 막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몸이 좀 풀리고 정신이 돌아와요. 그리고 첫 마디가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다 그래요. 대체적으로 거의 80, 90%가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방금 한 20, 30분간 막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질 질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거품 품어낼 때 이 이를 꽉 악물기 때문에 입을 벌려서 수건을 물려주지 않으면 이빨도 다 깨지고 입술 같은 거 다 물어뜯어서 여기 다 완전히 입 주변이 아주 엄청난 피를 많이 흘립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이제 친척 형이었는데 우리 친척 형이었는데 같은 한 서너 살 차이 나니까 학교를 같이 다니잖아요. 그럼 시골에서는 보통 학교를 다니는데 5리나 10리 거리 이렇게 보통 굉장히 먼 거리를 아이들이 책가방 메고 산을 지나서 개울을 지나서 학교까지 가요. 갔다가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아이들이 또 장난도 하고 막 재밌게 가요. 또 돌아올 때도 개울을 지나고 들판을 지나고 해서 마을까지 와요. 그러다 보니까 오다 보면 냇가가 있어요. 우리도 강상류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오다 보면 아름다운 그런 풍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날에는 애들이 책가방 메고 오다가 막 이제 미역을 감고 그리고 또 물놀이를 하고 또 다시 책가방 짊어지고 집으로 이렇게 온다고요. 그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을 등굣길이 1시간 이상을 갑니다. 걸어서. 그러니까 여름날에는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에 오다가 같이 무리지어 다니거든요. 동네 마을 아이들끼리 오다 보면 이제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어떤 아이는 이제 책가방을 풀어놓고 옷을 벗고 막 물속으로 뛰어들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또 물속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 간질을 앓는 그 형도 물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옆에서 그 동생도 이렇게 이제 좀 같이 항상 형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도 이제 너무 더우니까 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형 놔두고. 그러니까 다 친구들이 막 물장구를 치고 노는데 이 형도 역시 이제 너무 더우니까 아직 이제 철없는 아이죠. 초등학생이니까. 그러니까 물속으로 그냥 옷 벗고 그냥 뛰어들었어요. 너무 더우니까. 들어간 지 10분도 안 지나서 그대로 그냥 쭉 뻗어 죽어버렸습니다. 살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물놀이 오고 막 정신없이 애들이 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시체가 떠오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시체를 이제 또 장사를 지내는데 그 초등학생 그 아이가 그때 그 형이 장남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젊었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척이.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날마다 울고 막 돌아다닙니다. 큰 아들을 그렇게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지금 나오는 간질병자의 이 아비도 외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금이야 오기야 키우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투자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는 어디를 갔다 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차가 이렇게 지나가다니도 차 있는 곳으로 그대로 쓰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큰일 나는 겁니다. 차도 가까운데, 인도도 차도 가까운데 그쪽으로 걷다가 도로로 확 쓰러져 버리면 바로 뭐 차는 달리고 있는데 바로 사고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막 얘가 타는 거 항상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건을 보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오늘 보니까 이 간질병자의 지금 아비에게 지금 이제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이 아이가 이렇게 됐냐.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간질병 아이가 지금 간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를 데리고 내려오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이 이 간질병자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와 그 간질을 하고 있는 아이와 지금 실갱이를 하고 있다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께 바로 이 간질병자 아비가 막 다급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물으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간질을 하고 이런 발작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아이 아비가 뭐라 하느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기서 귀신이 그렇게 했다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내가 난 자식인데 이렇게 그러한 간질을 질환을 안고 그런 현상을 일으킬 때는 내 자식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하는 것을 정확히 그냥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저를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리고는 무엇을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 간질병자의 아비의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또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떠한 질병, 어떠한 위경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심정으로 저는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장면이 많이 떠올라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어떻게든지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참 믿음이 부족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도와달라고, 그런 심정으로 정말 절규하듯이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 위대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 아버지가 믿음을 어떤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으로 하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했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거든요. 지금 현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신자들이, 불신자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 가지고 믿음을 갖는 그런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안에 성령으로 인침으로 생겨나요. 그리고는 맞다,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산 역사,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과 이적들이 정말 나타나겠구나. 그 말씀이 맞네. 해보니까 그대로 되네. 맞다. 이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대화하는 그 간질 질환을 낳는 그 아비가 그 순간에 믿음을 얻어버린 겁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으로 감동이 나가요. 믿음이 확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가 부르짖습니다. 그 아이 아비가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그 아이 아비가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크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진실로 이 사람이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이 아이는, 내 아들은 고쳐진다. 이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절규하듯이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항상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그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 온다고요. 우리가 큰 위경을 당하면요, 믿음 좋은 것 같지만은 그때 믿음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죽을 병 앞에
또 죽을 위경과 어떤 그런 급박한 상황 앞에 우리 인간같이 무기력한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손을 써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질병자 병의 아버지가 그렇게 그 믿음을 가져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께서 이제 딱 하시는 말씀이 그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요. 그 아이를 향하여 이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명령입니다. 신기하죠? 이 간질 질환을 낳는 그 아이가 벙어리였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또 기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간질 질환도 있는데 말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벙어리요, 또 들을 수 없는 그러한 귀가 이렇게 먹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아비의 아버지는 그 아비가 그 자식을 볼 때는 다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애통한 거죠. 근데 이 혀가 풀리고 귀가 열리고 간질 질환이 사라지는 귀한 역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 그를 잡고 있는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귀신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아이가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 그리고 또 말도 하고 듣고 완벽하게 입도 귀도 다 열려버리고 간질 질환도 완전히 해결돼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어떤 걸 봤냐면 예수 믿기 전이죠. 뭐 초등학교 때니까 저는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근데 그때 이 바로 이 본문과 같은 영적 사건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뭐 시골이야 여러 가지 무속적인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친척의 영이 간질 질환으로 물에서 우리가 그렇게 수영하다가 물에서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났는데 그 어머니가 거의 막 실성한 사람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그리고 그 큰아들을 잃어버렸으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이제 가족들이 우리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구슬 좀 하고 이렇게 좀 그 원혼을 달래주자고. 그러면서 이제 무당을 불러가지고 크게 차려놓고 동네 사람들 다 모였죠 뭐. 거기서 이제 무당이 막 푸닥거리고 막 팔짝팔짝 뜁니다 막. 그러면서 무당이 푸닥거리를 해요. 근데 그때 무당이 하는 말이 여기 지금 이 동네의 가장 연장자가 누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80세가 넘으신 그 제일 연장자이신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뭐 그런 80세 넘으신 할머니하고는 동네 아이들하고는 서로 뭐 이렇게 친하지 않잖아요. 그 거동도 불편하고. 근데 그분에게 이 대나무를 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대나무를 잡는데 무당은 막 푸닥거리고 막 뛰고 막 깽가리는 울리고 난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막 이렇게 가득 모였죠. 그것도 하나의 구경거리니까. 근데 대나무를 잡더니 좀 있으니까 막 대나무가 막 팔팔팔 막 떨어요. 대나무 잡은 그 손이.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막 울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울면서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그 할머니가 엄마 나 추워. 엄마 나 추워. 너무 춥고 배고파. 막 살려달라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 형을 어렸을 때 같이 다니고 항상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학교 다니고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근데 그 형이 말하는 음색과 이런 모든 이 모양새가 그냥 그 죽었던 간질로 죽었던 그 형이에요. 그냥 완전히 그 육체는 노인인데 그 안에서 그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사람들이 막 다 놀래버리죠. 우리도 뭐 기절초풍했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잃었던 그 어머니가 그 노인네를 끌한테 자식 끌한테 이름이 정호인데 정호야 하면서 막 울면서 막 쓰다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간질 질환자의 그 아이를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고 그 간질병자의 아비는 귀신이 바로 내 아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고통을 준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현상들을 알고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무당은 잠시 달랠지라도 더 7 귀신을 들어오니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막 내어쫓고 우리는 진리로 자유하고 형통한 자들입니다. 그런 현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가정도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또 전도도 하고 해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동생들에게. 지금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참 그 안타까운 그런 광경들을 보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같이 신기하게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요, 종교생활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서로 물어뜯고 그런 걸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양보고 내가 베풀어, 그러면 그들이 똑같은 상황인데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나? 근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있어. 나도 그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이런 마음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싸움은 정세와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요,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확실하게 성경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그 수하들 함께 타락하여 내려온 세상 신들과 그리고 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그 영적 존재들, 귀신들의 역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날에 가정들이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고 가정의 우환질고를 가져온 원수들은 완전히 제거하고 예수가 가정을 장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또한 구주가 되심을 감사하오니 우리 가정의 우환질고가 정말 다 떠나가되 우환질고를 가져오는 그런 마귀의 지배를 받고 지령을 받아 들어오는 귀신들의 역사가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가정의 참 주인 되신 역사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